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죄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은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죄뿐만 아니라 죄의 영향력이죠. 죄의 법이라는 것은 죄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처럼 이렇게 대한민국의 주권도 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힘이 발휘가 되는 것처럼 죄의 법은 죄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죄의 법은 결국은 죄의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향해서 가게 만들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죄의 법은 동시에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기도가 유일하게 우리에게 살 길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이 살아야 우리가 사는데 우리의 영의 호흡이 바로 또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셨지만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열린 문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법의 개념을 제대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법이라고 할 때는 이제 일상에서는 내가 죄를 지어서 특별히 경찰서에 간다든지 검찰에 불려간다든지 이런 일이 아니면은 기껏해야 과태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법을 생각합니다만 이 법은 힘의 장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소극적인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혜택을 예를 들면 의료보험 혜택을 누렸는데 이런 것도 다 법에 의해서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법은 어떤 힘이 미치는 그러한 장을 만듭니다. 그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국 죄의 법이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선악의 문제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선악의 문제가 뭐냐? 무엇이 나에게 좋고 무엇이 나에게 나쁜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은 나에게 선한 것, 나에게 좋은 것을 위해서 구하면서 우리가 원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또 악한 것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선악의 문제다 할 때 우리가 문제는 내가 당연히 모든 사람은 죄인이든 모든 사람은 다 자기에게 좋은 것을 선택한다고 해요. 그걸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원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일, 자기가 하는 일, 그리고 또 그 열매가 맺혀지는 일을 보면은 이게 진짜 나에게 좋은 일을 하고 내가 그래서 좋은 것을 이루느냐, 좋은 열매를 맺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중간에 내가 원하는 것과 나에게 좋은 것을 원하는데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나에게 좋은 열매를 거두냐, 이 과정에 있어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바대로 내가 움직이고 단 말이에요. 내가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나는 분명히 좋은 것을 원하는데 그 좋은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의지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것을 내가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나한테 좋은 것을 원한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 죄삭선 사망이요. 정말 나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우리가 이 법을 이해하고 나에게 어떤 법이 작용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법에 이끌려 가고 있느냐, 어떤 그 법의 힘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내가 제대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법을 내가 통제하고 그 죄의 법을 따르지 않도록 내 자신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내가 이렇게 다스려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조명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뭐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고 그냥 불가능한 일이.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를 움직이는 법칙이에요. 이게 왜 불가능한 일이냐면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이 법에 따라서 다 보인단 말이죠. 나는 내 마음은 기본적으로 내 육신도 내 몸까지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내 마음은 지금 나에게 어떤 법이 작용하는지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그 일종의 안경과 같은 것이 이제 법이죠. 그럼 내가 파란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고 있으면 다 빨간색이 물들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내 마음을 말 그대로 초월하지 않으면, 그래서 마음의 법이라고 하죠. 내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내 생각을 움직이는 법칙. 내가 이렇게 그렇잖아. 우리가 똑같은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달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에서 우리가 흔히 가장 그게 싸움이 가장 극렬하게 일어나니까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해서 국가를 위한 일이 뭐냐라고 할 때에 전혀 똑같이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생각하는 게 다르단 말이죠. 그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건 또 그거에 따라서 좋아하는 거, 또 그 느끼는 게 달라지고, 그죠? 내가 그래서 뭘 원하는지도 달라진단 말이죠. 그게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법을 내가 알아야 통제를 하죠. 근데 내 마음으로는 내 마음의 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여기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데 평생 많은 일을 하고 정말 힘쓰고 애써서 다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죽음에서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거죠. 생각도 안 해요. 심지어 이게 아무 일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냥. 이게 사실 가만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하다못해 학생들도 어떤 대학을 갈 것이냐, 내가 또 젊은 사람들 어떤 직장을 갈 것이냐, 내가 또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그래서 내가 미래에 어디에 투자를 하면은 내가 재산을 많이 불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 다 사람들이 그 미래에 대해서 다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궁리도 하고 하는데 정작 100% 확실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 자체를 안 한다.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어서 죄의 법은 나를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일을 못하게 가로막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이기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무리 본인 스스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전혀 그 길도 찾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죄의 법이라고 하면 뭐 무시무시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그 살려주신다는 그냥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잘 사는 것,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베드로는 그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을 뭐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자기는 정말 예수님을 위한 가장 선한 의도로 행동을 했는데 사탄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일이라는 걸 뭐 무시무시한 뭐 연쇄살인범, 뭐 폭행하는,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죄 짓는 사람,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만, 내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따르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내가 그래, 사탄은 그래, 이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나 너는 마지막에는 내가 너는 죽음에 사로잡혀서 내가 끌고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죄의 법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육신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넘어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법이 이렇게 정말 나도 모르게, 문제는 이게 진짜 위험하고 무서운 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지배해서 나는 잘 살고 싶은데 정작 그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나를 유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고 우리가 진짜 이 죄의 법을 깨달고 거기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응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법에 내가 그 힘의 영향력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기도예요. 그 힘에, 하나님의 법의 힘에 내가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향력이에요. 성령의 법이 작용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 살리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작용한단 말이죠. 그 힘의 작용에 내가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응답을 하면은 이제 그 힘이 나에게 실제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의 법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죠.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죄의 법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설교 시간에 차 기어와 관련해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만, 내가 차 기어를 하나님의 법에 따르도록 전진 기어를 넣느냐 후진 기어를 넣느냐. 내가 기도는 하나님의 법에 내 자신을 맡기고 이제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작용하도록 내가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힘의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제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려면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말 그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법, 우리를 살리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영향력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따라야 될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이 머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하는 걸 왜 힘들어하느냐? 기도라는 것은 내가 머리가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내 지체 가운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는데, 이 내 지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쉽게 말하면 나는 내가 머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나한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하고 그래서 내가 몸으로 행하는데, 이 모든 것이 그래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다 주관한다고 내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 마음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죄의 법에 지배를 받고 나는 그 죄의 법이 머리예요. 그게 머리고 내 마음은 그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법이 작용하는 일종의 기능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마음을 머리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내 머리로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데, 내 머리는 진짜 머리는 영이에요. 내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은 영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 움직이는 어떤 기능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 마음은 사실은 지체예요.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이 죄의 법을 따를 수 있고, 죄의 법이 내 머리가 되어서 그걸 따르는 지체가 될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의 법이 머리가 되어서 그걸 따르는 지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그래서 그래서 내 지체, 우리가 지체라고 하면은 내 몸만 생각합니다만, 중요한 건 내 몸이 그냥 움직입니까? 사실은 내 몸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몸은 그냥 머리에서 내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그냥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불의의 무기로 드리냐, 의의 무기로 드리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분명히 나한테 좋은 것을 원한다고. 나한테 좋은 게 의예요. 나한테 진짜 좋은 걸 주는 게 의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의하고 선을 자꾸 분리해서 나한테 좋고 나쁜 것과 의와 불의를 자꾸 분리해서 보는데, 불의의 무기가 뭐냐면은 나는 날 살리는 게 아니고 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날 죽이는 일이니까 불의한 거죠. 근데 내가 그 불의한 일에, 날 죽이는 일에 내가 따른단 말이죠. 내 마음이. 그 의는 뭐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날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 이제 그것은 내가 어떤 법을 따르느냐.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내가 내 마음이 머리가 아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는 진짜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다. 그걸 깨달아 알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걸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게 사실은 내 머리의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나는 내 머리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내 머리 꼭대기 위에서 내 머리로 하는 모든 생각의 마음을
지배하고 내가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고 있었구나. 내가 머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 그 머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해. 그 기도를 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서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게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거죠. 내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내 마음이 원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걸 인정해야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머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 머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럼 나는 내 주체적인 의지를 버리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머리가 뭡니까? 머리라는 건 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건데 내가 다 내 모든 길을 판단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내 길을 내 스스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머리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주체적인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머리입니다만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따라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는 머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내가 머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가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미래를 다 보시고 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죄의 법이 머리라고 하니 사실 죄의 법도 엄밀한 의미에서 머리가 아니에요. 그건 어두움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는 거죠. 소경이 소경을 시각 인도하는 것과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 법을 따르면 그냥 죽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건 마귀도 어리석어서 자기 죽을 길인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은 거짓이라고 하는데 거짓은 사실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살 수 없다.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마귀의 유혹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뭡니까? 뱀을 통해서 뭐라고 유혹하면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와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됐잖아요. 그 죄를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하는 게 기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가 아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걸 쉽게 말하면은 네가 보기에 네 눈에 보기에 네 마음에 생각하는 판단하는 대로 네 마음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나쁜 것 그걸 따라서 네가 그렇게 하면은 네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선악과의 유혹이라는 게.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사망에 이르렀으면 이제 그게 죄법의 가장 기본적인 유혹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죄법을 벗어나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에게 좋고 나쁜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은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대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 나에게 좋고 나쁜지 난 제대로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인지 말씀하시고 그걸 나에게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길을 가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게 그렇게 인정하면 우리가 바로 그게 죄의 법에서 해방되는 첫 번째 관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벌써 죄의 법에서 해방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그 문을 이제 그 자체가 사실은 여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선악을 알지 못한다. 라는 걸 인정을 하고 주님 보시기에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나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큰 틀에서는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 삶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내 주권을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과 계획과 경영을 먼저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걸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시면 제대로 받지만 말도 하나님 앞에 물론 내가 원하는 게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어쨌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건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해야지만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수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그 수단과 내가 잘 되기, 내가 잘 살기 원하는,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과 이것을, 선악과를 먹는 것처럼 그것을 딱 결합시켜서 생각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나에게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내가 이미 길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을 거기에 갖다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게 선악과.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물론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원하는 게 당연히 있죠. 그 자체가 뭐 나쁜 건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주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게 뭡니까?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때로는 내가 이 길이 아니면은 나는 살 수 없다. 또 때로는 이 길은 죽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주님 앞에 다 백지 상태로 내려놓고 주님, 제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주님께서 저를 선하게 인도하실 저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주님,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그렇게 내 자신을 그렇게 모든 그 문을 열어놓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정말 그래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근데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기도하는 입장에서 이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다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 내가 다 이미 판단이 섰고 다 이게 돼 있는 상태면은 사실은 문제의 반은 해결된 거죠. 그런 거 다 알면은 내가 뭐 기도 엄밀하게 하면 그냥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주님 잘 지켜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내가 그걸 다 알면은 뭐 문제겠어요. 그냥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이 생각해보면 내가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 이제 쉽게 배우는 수학 문제를 푸는데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수학 문제 풀이를 다 알아요. 풀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서 정답으로 가는 그 길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알면은 다 답을 맞추잖아요. 답을 맞춘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거 다 알면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인생의 문제가 뭐 수학 문제 풀이 알듯이 수학 문제도 사실 풀이를 몰라가지고 틀리는 문제가 많은데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알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다 열어놔야 돼. 근데 내가 딱 그걸 정해놓으면은 내가 주님의 진짜 인도하심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항상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말 그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서 내가 정해놨던 길들을 하나씩 한꺼풀씩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꺼풀씩 다 내놔야 돼요. 나는 안 정해놨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내가 딱 정해놓은 내 선입관과 편견으로 주님 딱 정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미 딱 그 장벽을 쳐놓고 딱 이 길만이 길이다 딱 이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하나님 인도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그건 내 귀에 안 들어오고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시면 제대로 받을 수 없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무슨 길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길이 없는 곳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 몰아넣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막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이었어요.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걸 통해서 다시는 이제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100% 완전히 해결해 주셔서 다시는 그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를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이 앞에 홍해가 있는데 내가 이리 가면 막다른 골목이고 내가 나는 그 길은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못 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에서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들의 선입관과 편견을 딱 자기들이 정해놓은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머리가 아니면 그 다음에 당연하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의지하고 내 감정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진실이 아닐 수 있다. 내가 느껴지는 것들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틀렸을 수 있다. 이거를 주님 앞에 인정을 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진정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갈 수가 있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내려놨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것들이 자꾸 이렇게 장벽처럼 내 자신을 덮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깊은 기도가 필요한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이제 그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해야지 또 그 다음 단계 이제 그렇게 나갈 수 있어요. 길에 인도하심을 받는 게 길을 갈 때도 처음부터 다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가면 그 다음에 우회전 해야 되고 또 이 길에 가면 좌회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그때 그 지점에 가야지 이게 보이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 우리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깊은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일단 기도를 시작하고 그래서 시작했으면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법의 힘은 너무나 쉽게 당연하게 믿어요. 사람들이 왜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궁리를 하지 않느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법을 따라 기도하면서 나갈 때는 하나님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의 법이고 결국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모든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그 풀이를 가르쳐 주실 수 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놀라운 선포를 하잖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데 11절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8장 11절에서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고 가면서 바로 최종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생,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의 생명에 그 살 길을 향한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해답을 향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래서 내가 일단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내가
계속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건 내가 머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리로 생각한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그게 자기 부인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 다음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은 성령님이 인도를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법에 이끌리면은 저절로 그 법을 따라서 나도 내가 그 이끌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기도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바로 기도할 때 바로 그 믿음. 예수님이 내 머리시고 예수님이 나를 선한 목자 되어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볼 수 없고 그래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거든요. 자기 눈으로 보고 가는 게 아니죠. 자기 눈으로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자기 판단 선악과처럼 선악과를 먹는 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고 나쁜 것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가기만 하면은 무조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 육신의 죽음이 100% 확실한 기정사실인 것보다 더 확실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97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397장 보시면은 주 사랑 안에 살면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법이 뭐냐? 주님의 사랑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사랑의 품, 주님의 사랑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랑이 사실은 절대적이라고. 그래서 그 사랑 변함없어. 그래서 이 원문 가사에서 영원한 하늘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근데 그것은 변함이 없는데 내 마음은 변한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다 폭풍 몰아치면 내 마음이 떨리기도 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떨리는 내 마음을 따라서 가면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살 수가 없는 거죠. 2절에서 주 나의 목자시니 주님 인도한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시면 주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그죠? 그래서 내 앞길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게 머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내가 내 앞길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도 뭐 당연한 진리 아닙니까? 세상에서 미래를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예측할 뿐이지. 그래서 그 지혜, 내 지혜가 아니란 말이죠. 그 지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지혜가 나를 깨우쳐서 내 앞길을 밝혀주신다. 나는 주님의 길을 따라서 그리고 주와 함께 살리라. 그래서 3절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넓고 푸른 벌판 내 앞에 열린다. 새하늘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원문 가사에서는 푸른 초장, 이 푸른 들판이 어떤 들판이냐? 내가 아직 보지 못한. 내가 보기에 좋고 나쁘고 이렇게 보이고 내가 그걸 보고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보지 못한. 그 다음에 나의 소망, 끝없는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 원문 가사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나의 소망. 내가 원하기로 하는데 사실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는데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진짜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거기서 그래서 원문 가사는 자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고. 그래서 이 참 보배 되신 주님 얘기인데 이것도 원문 가사의 의미는 원문 가사를 그대로 옮기면 그런 나의 주님이 나의 보화를 가지고 계신다. 참 왜 주님이 참 보배 되느냐면은 진짜 내 보물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보기에 우리는 내가 보기에 이게 참 보물처럼 좋아 보인다 나 보면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나에게 좋은 보물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나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인도하심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 2절 3절에서 반복되는 가사는 그 2절에서는 나는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걸을 것이다. 3절에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과 내가 동행할 것이다.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 마음에 따라서 내 마음이 떨리는 것과 폭풍이 몰아치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고, 그래서 검은 구름 거치고 새하늘이 보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 구름,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 폭풍이 몰아치는 것 다 바람이잖아요. 하늘의 기후란 말이죠. 그게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상견.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을 결정하는 거는 우리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나눈 것처럼 땅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늘의 기후입니다. 땅의 것이 땅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뭐 배추값이 비싸서 그렇다. 배추값이 왜 비쌉니까? 날씨 때문이죠. 날씨가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하늘의 기후 현상이에요. 그게 제 법이에요. 내 마음.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검은 구름 제 법을 영향력을 몰아내 주시고 새하늘이 보이고 저 환한 생명길이 내 배에 펼쳐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면은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 마음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이 몰아오고,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만 예전에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검은 구름들이 그쳤을 때에 새하늘이 보이는, 중요한 것은 그 소망 환한 생명길이 보이면은 내가 그 생명길을 가는 것도 갈 수도 있지만 현재 지금 바로 그 생명길을 보면 내 마음이 달라져요. 먹구름이 가득한 지평, 그런 어두운 지평을 보고 있는 것과 환한 생명길 보이는 그런 넓고 푸른 들판이 내 앞에 펼쳐진 그런 장면, 지평을 바라보는 것과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보배 되신 주님. 그래서 선악과 반대되는 것은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가 뭐냐? 그러니까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보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제일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좋아 보여요. 그래서 나한테 좋고 나쁜 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다. 그게 생명의 법입니다.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떠나지 않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는 것. 우리는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러면은 그 주님의 법 안에 있으면은 주님의 성령님께서 그 주님의 법으로 그 법칙으로 그 힘과 능력으로 나를 인도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렵죠. 왜냐하면은 기도라는 건 내 머리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 여자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하와에게 주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머리를 포기한다. 그 사실 내 머리가 아니라 사탄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 내 머리를 내어놓고 주님을 내 머리로 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도록 내 자신에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겁니다. 사탄을 죽이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지혜가 나에게,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말 그대로 그 보통 세상에서는 영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우리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요. 성령의 감동하심.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운명의 굴레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는 그냥 검은 구름과 같은 거예요. 난 이거 여기서 난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그냥 구름에 불과해요. 구름은 뭡니까? 바람 불면은 흩어져요. 사라져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면 안개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죠.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몰려오면은 내가 이것은 여기 이 장벽에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죄와 사망의 법, 그 운명의 굴레들, 마치 돌무덤과 같은 그런 것들이 검은 구름처럼 되어서 성령의 바람에 몰려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무덤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바람 앞에서는 그 어떤 죄와 사망의 법도 그것도 그저 바람 앞에서 흩어지고 말 검은 구름에 불과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 땅이 보이기 전에 새 하늘이 보여야 돼. 새 하늘이 보여. 검은 구름 거쳐서 새 하늘이 보여.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면서 정말 새 하늘이 보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 머리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가 머리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이제 내가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 머리가 아니고 내가 머리가 되어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느낌으로 그죠? 내 의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하려던 바로 그 선악과의 유혹을 따르는 그런 것들을 주님 제가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다 내려놨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제가 붙들고 있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고집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내 마음의 장벽들 주여 그런 모든 것들 주여 다 깨트려 주시옵시고 주님 그런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저는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이 제 머리가 되어 주셔서 주님의 지혜로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주님 우리의 문제 특별히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생각하는 그런 선입관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은 나는 여기서 해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그것을 다시 한번 믿고 주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주여 저를 살려주시고 이 문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또 그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머리가 되는 것을 내려놓고 두 번째 예수님의 머리로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세 번째 그래서 주님 또 사실 여기서 세 번째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그 전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이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우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될 수 있겠어?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아시아도 기도를 안 하겠죠. 기도 안 하고 포기하고. 그럼 우리는 계속 그 안에서 그래서 그게 바로 사실은 사탄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래서 믿음은 소망이죠. 우리의 믿음은 소망.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면 당연히 열심히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겠죠. 그게 될 때까지 해야 돼. 될 때까지 한다는 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나눴지만 그래서 독일의 19세기의 그 블루마르트라는 목사님이 자기 마을에 귀신 들린 그 아가씨가 처녀가 있었는데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목회자라서 참 안타깝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저 문제를 저 문제 저런 문제 해결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정말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원하면서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3년 동안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그랬더니 어느 날 결국은 하나님 그 귀신이 나가고 죄와 사망에 걸려서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 안 될 거다 생각하죠. 조금 해보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인데 1년, 2년 해보고 그냥 안 되면 죽어야지 그럽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13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데 기도하면은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그때그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됩니다. 그게 천국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으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보여도 끝에 가보면 결국 이룬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이 찬양에서 헛된 욕망 길을 가며 방황하는 사람아. 그래서 세상 쾌락을 따라서 헛된 욕망을 따라서 그러면 내가 잘 살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막 그것을 추구했는데 근데 네 생명은 잃어버리고 어떡하냐. 결국 사실은 내가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내가 생명 자체를 잃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그 욕망이라는 것은 나를 살리는 욕망인가? 나를 죽이는 헛된 욕망이었고 나를 살리지 못하는 헛된 욕망이었고 세상 쾌락도 쾌락이라는 게 원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인데 결국 그것을 얻지 못하니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진짜 내 갈망,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길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참된 정말 즐거움과 기쁨, 그래서 영원한 기쁨. 그래서 세상 쾌락은 나를 죽이는 기쁨이에요. 그걸 원래 이제 안 좋은 진통제라고 얘기하는데 술이나 담배 같은 것들 다 그게 일시적으로 어떤 이렇게 진통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그것들이 중독이 되어서 결국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진통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정말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도록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즐거움.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직 주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영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영생 말 그대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 근데 문제는 이게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원하는 게 그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뭘 원해야 되느냐를 죄의 법에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내 영이 원하는 것, 진짜 내가 원하는 것과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 그걸 따라 내 의지가 원하는 것,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따라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그 영혼의 은혜와 평안함을 누리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고 사망을 이기겠다. 그래서 결국 사랑이란 게 뭡니까? 행복 아닙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걸 우리의 현실에 이렇게 잘 적용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내 삶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가야 되느냐? 나는 모르잖아요. 나는 영생의 길을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도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영생의 그 선한 것, 그것을 누가 나에게 가르쳐 줍니까? 세상도 내 자신도 몰라요. 오직 예수님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 눈에는, 우리 눈에는 그렇잖아요. 그 영생이라는 게 전혀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고 가장 좋은 그 선한 것을 곳으로 인도를 해 주신다고 믿으면은 내가 그거보다 작은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주님께서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이다. 우리가 당연히 믿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을 따라가면은 이제 그 주님의 하나님의 법의 힘이 우리 안에서 그만큼 강하게 역사하죠. 내가 주님에 더 이끌려가면은 그 주님을 더 따라가면은 내 믿음의 성장해서 더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법이 그만큼 나에게 더 강하게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다른 말로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법의 생명의 영향력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그만큼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런 우리들이 모이면은 그만큼 우리 교회가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로 이끌 수 있는 생명으로 말 그대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으면 또 그런 예들 우리가 여러 번 나눴습니다만 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 여고 동창인데 고등학교 시절부터 해서 계속 이제 친한 친구로 지내는데 그 고등학교 때부터 여고 시절부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열매가 몇십 년이 지나고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되고 그분은 또 그 친구는 또 이렇게 전도사님까지 되었어요. 그런 이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사실 그런 예들이 드문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이 주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서 주님의 법의 힘을 잘 우리가 제대로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도 이 지구의 중력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제대로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러한 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사로잡히는
성령에 사로잡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의 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주님 많은 영혼들을 그 하나님의 생명의 힘으로 주여 구원의 방주로 끌어당겨서 주여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선교지와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법에 충만한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의 능력을 믿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바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거 인정하면 돼. 뭐 당연히 그렇지 않느냐? 당연히 인정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걸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거 어떻게 인정하지 못하냐? 하나님이 야 이게 좋은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이거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예, 하나님 말씀이 옳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나한테 좋은 거야.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선악과라는 게 그거죠. 원죄가 그거예요. 뱀의 유혹이 그겁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저거 먹으면은 따먹으면은 너희들한테 좋은 일인데 하나님 그거 먹지 말라고 했잖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에요. 그게 뱀의 유혹입니다. 그게 뱀의 머리예요. 사탄의 머리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저도 사실은 쭉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아직도 제가 또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면 제대로 몰라서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좋으시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그 좋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그 좋은 거 아니다 말씀하시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눈에 좋아 보여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안 믿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육신이 뭐냐? 나를 살려주시는, 육신이란 건 죽을 몸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날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진짜 주님 제가 좋으신 하나님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죠. 내가 기도했을 때 중요한 거는 주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 야 네가 보기 그거 좋아 보이지만 야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거 유혹이야. 그거 선악과야. 그거 따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게 사실은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이죠. 근데 우리는 기도 응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좋은 거를 하나님이 그거, 그래, 너한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너 그거 내가 줄게. 항상 이런 기도 응답을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믿고,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시고, 그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가 그것을 구하고 찾으면은, 주님이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참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저희들에게 가장 귀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바로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인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 아버지 자유와 사망의 법에서 주여 저희들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아직도 저희들이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하나님 아버지 또 세상 속에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래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다스리시고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죄와 사망의 법을 능히 이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 주여, 저희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주여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살려주시는 은혜 생명의 길,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얽어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서 주여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만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님 따름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또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 아버지 죄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안에 죄의 법을 따르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주여 성령의 마음으로 주여 다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떤 어두운 죄의 법의 그런 영향력에 따르는 먹구름과 같은 것들 주여 저희들을 영혼 안에 도사리지 않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감추인 하나님 아버지 죄의 법에 그 간사하고 그 간사한 것들, 그 거짓된 것들을 주님의 성령의 생명의 진리의 법 가운데 주여 다 드러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그 모든 것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과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춰서 하나님 아버지 그 빛이 저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실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하나님의 법으로 주님 다스릴 수 있는 예수님을 머리로 따르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제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어서 주님 모든 불의한 죄와 상황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